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 자,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고 오늘 사순절의 끝자락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자기들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즉 예수님을 음해하는 말을 한 건데 그 말이 진리였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두고 비꼬는 투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모든 민족이 죽지 않게 된다고 말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편말을 적어도 비웃음거리로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 편말을, 십자가의 편말을 붙이도록 했는데 그것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말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의 이 말 역시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농담 삼아 하는 말인데 당시 상황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고 지금 아주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때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인데 그것을 두고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앞에 모이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면서 비꼬는 투로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질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선포하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십자가가 어찌 영광이 될까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헬라인의 따름이라는 말씀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바로 앞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입술로 말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9절 말씀이 20절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명절에 예배하러 온 자들이라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빌립을 찾아가는 곳은 벳세다라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으로 빌립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곳 출신이고 빌립이 헬라 이름으로 지어진 것으로 볼 때 빌립은 헬라어에 매우 익숙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은 특정한 헬라인, 그리스인, 당시 헬라 지역에 거하는 사람들만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나 이디오피아의 네시처럼 유대적 신앙생활을 따르는 매우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요한이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유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헬라인은 헬라 지역에만 사는 그리스 사람만을 말한다기보다는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아멘. 아, 너무 좋은 말씀이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는 것. 오늘 본문에 헬라인이라고 나왔지만 헬라인만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그분을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라도 영원한 생명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며칠이죠? 오늘 3월 18일 무슨 날이죠? 주일이고 영예 독립 만세 의거가 시작된 일어난 날이죠. 지금 영예에서는 축제가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3.18 영예 독립 만세 의거가 일어난 날. 지금으로부터 99년 전 낙병 땅이었습니다. 낙병교회의 김세영 조사, 구세군의 권태원 참의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독립만세 거사를 일으킨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다면 그 두 분의 이름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확실한 것은 두 분의 희생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 모두에게 큰 영광을 가져다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영광만. 그 일이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구체적으로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24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얻을 영광이란 어떤 영광이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타나는 영광, 십자가를 통해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영광이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셨다는 사실. 이제 예수님 혼자만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만의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끼치는 영광,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과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비록 질은 달라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통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진정한 영광은 자기 자신이 죽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사십니다. 다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죄와 욕심에 대해서 죽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곧 죽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다고 모여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많을 때, 가장 큰 박수와 환호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예수님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자신의 길과 본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과 인정 앞에서 많은 사람들 위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공과 인정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십자가의 길을 결국에는 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도취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4절로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알의 밀,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 된다는 말씀.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오전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헬라인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게 다가온 헬라인들,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밀이 되라, 밀알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예수님 한 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밀알이 되면 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의 영광은 앞부분에 우리를 위하여 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영광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영광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모든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다같이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디아코네오와 존귀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티메. 이 헬라어 원어 두 단어는, 두 동사는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섬기는 자는 시중 드는 사람이죠. 종이나 노예. 그들은 업신여김을 당했고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들이 존귀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 귀족과 섬기는 자, 종이, 노예가 서로 섞이기를 꺼렸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전 세계적인 고대 사회에서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 조선 사회에서도 그랬죠. 어떻게 양반과 쌍놈이 서로 섬기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가, 종이나 노예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존귀함을 받으셨습니다. 이 축복은 이제 모든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뭘 하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섬기면 섬길수록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결코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모습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인간적인 심정을 잘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내면은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할 내면의 괴로움을 모두 짊어지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셨고 그 괴로움이 너무나 컸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망설이셨으며 인간적으로 주저하셨습니다. 이런 괴로운 심정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본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6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 때가 본문에 이 때로 바뀌어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은 다른 이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임박한 죽음의 자리를 맞이하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이 영광, 십자가의 영광, 이 영광의 의미를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영광이라고 하면 주로 높은 자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자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역시 이러한 영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존재 목적이 완성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은 낮아짐의 영광이죠. 십자가의 낮아짐 속에, 천함 속에, 비천함 속에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참 뜻이 증거되었고 하나님의 참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자, 즉 마귀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는 인간의 배후에서 모든 악한 일을 행하도록 시키는 존재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 마귀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 마귀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한다고요? 십자가를 제일 두려워하죠. 우리 귀신 쫓을 때 십자가를, 드라큘라 쫓을 때 십자가를 이렇게 들이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완전한 멸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는 그 힘을 잃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맞서 싸울 수 있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무찌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내용이죠.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 여사. 영상 아주 감동적이었죠. 나치 정권 당시 네덜란드에 살면서 자신의 시계방을 은신처로 개조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와주어서 무려 800여 명의 유대인의 목숨을 살리는 큰 공을 세운 여사가 바로 코리텐 붐 여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수용소에 갇혀서 결국 그녀만 남고 전 가족이, 아버지와 언니와 모든 가족이 다 나치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코리텐 붐 여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영상에서 보신 내용으로 세계를 돌며 복음 전파를 하던 가운데 독일에서 자신의 부모와 언니를 죽게 한 그 포로 수용소의 잔인한 감독을 만난 것입니다. 그 감독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나치 치하에서의 신앙과 삶을 닮은 자서전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영화화되었을 때 그녀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리 아주머니의 영화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나치의 모진 그 고문과 가족을 잃은 고통을 모두 이겨낸 코리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찬사였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를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코리텐 붐 여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는 오로지 죄수번호 66730의 죄수일 뿐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나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공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이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코리텐 붐 여사의 고백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의 영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자신을 낮춤으로 얻어지는 영광입니다. 우리도 코리텐 붐 여사의 고백과 같이 언제나 나는 주인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 악한
세상 마귀 유혹을 이기며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영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영광은 자기 자신을